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번제물로 바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낮 동안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8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집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창문을 열면 낮에도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겁니다. 요새는 저희 집에 전기밥솥에 밥을 한 후에 빨리 퍼내서 냉장합니다. 하루 동안 보온하면 밥을 3번 하는 만큼 전기가 사용됩니다. 밥을 퍼두면 전기 절약이 되고 또 집이 덜 덥습니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영양분도 늘어납니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의 마지막은 식량 부족이라고 합니다.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쌀과 설탕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설탕은 건강을 위해서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쌀은 먹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북한은 수출을 제대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 쌀이고 자기가 먹을 거고 팔 거니까 신경을 쓰는데 북한은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신경 써서 제대로 추수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수입국입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매주일 농산물을 사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대체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추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싼 과일이나 채소가 없습니다. 장아찌, 양파 10kg에 8,000원이 제일 싼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가지는 10kg에 14,000원 주고 산 겁니다. 받으신 것이 거의 한 900g이나 1kg 정도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농축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게 하고 물을 재사용하거나 물 사용량이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햇빛 대신에 LED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이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중소농장들도 개인 집에서도 스마트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채소를 길러 먹어야 됩니다. 전에 시골 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어가 며칠 묵었는데 예배당 옆이 바로 축사라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축사는 혐오시설입니다. 최근에 축사업에 종사하는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냄새나지 않는 축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옆에 축사가 있어도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에서 최고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사건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해보고 나서 시험해본다. 과학자들은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합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따져봐서 자기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서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지를 시험해보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누릴 만한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래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 주려고 시험하시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주로 지식에 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0일에 제 발에 티눈을 빼려고 피부과에 갔습니다. 돋보기를 대고 보더니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판별하는데 바로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를 두고서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스프레이 같아요. 뿌려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긁어냈습니다. 이후로 5일 정도 아팠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몇 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동 같은 거 한 번 레이저로 파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낫는다고 해서 그래요.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요. 상처가 낫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치료해준다 이 말이죠. 또 병원비 내라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비 올 때는 장화를 신고 평소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양 맨발로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샌들 대신에 신발을 신고 안에 양말도 신고요. 샤워 후에는 소독약 포비돈과 연고를 발라서 이제는 다 나았어요. 아프진 않아요. 뒤에서 안 아프면 다 나은 거예요. 희귀한 병까지 다 아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종종 전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의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병원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폐렴인 때 정상이 비슷하니까 감기인줄알고 계속 감기약만 준다.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순제자 베드로는 지식이 뛰어나서 순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히 채우라서 순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셔서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해도 슬펐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죽어도 되지만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죠?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태여 아들 낳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되고 딸만 낳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 대를 이으면 어떻고 안 이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이삭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조부 이야기를 전에 했었죠. 호주 선교사가 우리 정조부가 경남 진영 근처에 사셨는데 호주 선교사가 오셔가 선교에서 예수 믿고 술을 그렇게 잘 드시던 분이 술을 다 끊고 예수 믿고 시골교회 영수가 되었는데 아들 되는 우리 할아버지를 선교사가 데리고 자기 나라 가겠다. 아마 호주겠죠. 근데 안 간다 그랬대요. 평생을 뭐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뭐 직장도 일도 제대로 뭐 변변하게 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만 손해입니다. 이삭이나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치는 사람과 바쳐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이후로 평생 동안 평탄한 삶을 삽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장가갈 때도 아버지가 다 신부가 구해와서 지는 지 집에 살면서 그냥 신부 맞아들어서 장가가고 그랬어요. 그런 예가 잘 없어요. 이삭의 생애에서 최고의 위험과 절정은 모리아 산의 제단에 누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삼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있어서 온전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 속에만 있고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날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빨리 순종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더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면 그때 가서 못 이기는 척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먹을 것 줍고 있으면 최대한 미룬다. 돈 줄 건 최대한 미룬다 말이죠. 자신이 하기 싫은 일,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최대한으로 미룹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기다리면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합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으면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울하게 하는 힘든 일은 빨리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시키는 만큼 시간만 낭비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재빨라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주 순종하는 자를 반기십니다. 3절에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 혼자서만 순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도 순종해서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종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두 종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순종해야 할 자들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도력이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국가나 다 이루어야 합니다. 이삭의 순종이 가장 돋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번제에서 장작을 다 쪼겨 가지고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갔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모리아 산에 가니까 장작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미리 알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써서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두면 실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면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여름 휴가를 받아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하면 3일 동안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저도 8월 초에 휴가 기간에 손자하고 집을 하나 구해서 딸들하고 며칠 지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휴가가 아닙니다. 이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일입니다. 모리아 산이 보이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3일 동안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귀한 모범입니다. 이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엄포에 계신 3일간과 기간이 같습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건 맞지만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잘하면 쉬운 일은 그냥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는 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5절에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불순종하면 종들이 이삭을 붙잡아가지고 밧줄로 묶어서라도 강제로라도 제물로 바쳐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종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어서 동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들과 상의해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수결을 결정한다든지 종들에게 물어보고 할까 말까 해서 시키는도 한다든지 그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여론을 들어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 예배도 사람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신앙이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하고 상의하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지. 뭐 하려고 교회 가노 그러지. 뭐 하려고 믿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할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일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다. 여행하면서 걸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고통과 복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몫이 없습니다. 요새는 군에 동만 입대가 됩니다. 그러나 남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여전히 있습니다. 출생, 혼인, 죽음이 혼자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장작은 종들이 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새는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 당시는 불을 붙여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칼을 챙겨서 가지고 갔다 그랬죠. 올림픽 성화 동성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만큼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불을 들고 다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겠다고 할 겁니다. 요새 일회용 라이터도 있는데요. 말로 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게. 요새가 더운 날씨가 되면 덥게 말이죠. 요새는 성경 찬송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큰 화면으로 성경 찬송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교회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폰으로 그날 새벽 설교를 보고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못하면 그 전날 밤에 미리 해도 됩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리잖아요. 와이파이만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싼 요금제라도 쓰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발전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합니다. 7절에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이삭은 질문했습니다. 3일 길을 오는 동안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느냐는 겁니다. 제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바쳐야 되죠. 왜 제물을 안 갖고 가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앰프가 꺼져 있습니다. 예배 준비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설교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울고 가실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짐승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자고 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지금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어리석었다고 하면 이삭, 네가 제물이다. 너를 죽이러 가고 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진실을 알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 진실을 숨겼는지 아니면 아들이 도망칠까 해서 진실을 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의 중요한 단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제물은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해서 바쳐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겁니다. 사람이 키우고 돌봐왔던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한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마련한 불완전한 제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성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성녀 효봉 스님은 79세, 이 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성도로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90세를 넘긴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은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90을 넘기셨습니다. 고성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입니다. 저거맞지 고성들과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20년이나 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뭡니까? 공기입니다.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은 안 먹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몇 시간이고.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됩니다. 나 공기 먹는 것이 지겹다. 그러면 그만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농약 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면서 무념을 유지합니다. 곧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면서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영도 같으면 공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공장 옆이나 공단 옆에 있는 예배당은 맨날 그 공에 나는 그런 걸 마셔야 됩니다. 매연을 마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고성들보다도 20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풀 수 없는 의문 중에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뭐 그때 신문에도 났다 그러는데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힐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아. 이러면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고성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고 삽니다. 뭐 목사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고승들과 다른 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게으름이요, 나태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셔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명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을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벨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큰 지도자, 자기 발만 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가서 은밀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자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서나가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권하게 하옵소서. 적절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마이가 없게 소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등을 뒤지지 말고 성령의 소금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하나님의 문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업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을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을 기다리고 건강하게 하는 무릎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민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